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까지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김기령 집사님 나오셔서 특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오네 주의 은혜라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너무나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집사님 삶에서 또 주님께서 주신 충만한 은혜가 있으신 것 같아요. 단순히 잘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심령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와 같은 찬양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중인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2주 전에 말씀을 나눌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를 했고요. 큰 성과도 있었습니다. 믿는 자들이 많았는데 그런 반면에 그곳의 유대인들이 이 바나바와 바울을 시기했어요. 또 그곳에서 믿게 된 또 신자들을 또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이 바나바와 바울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미련 없이 그곳을 떠나서 다음 장소로 옮겼는데요. 그 중에 두 곳이 바로 오늘 저희가 말씀 나눌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라는 지역입니다. 먼저 1절에서 7절까지는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인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여느 때처럼 그 이고니온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회당으로 찾아가서 그곳에 모여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찾아가 전했는데 이때 두 가지 모습이 나와요. 하나는 1절에 보면 그 십자가 복음에 반응하여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믿게 된 그런 유대인과 헬라인의 허다한 무리가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2절에 보니까 이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유대인들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만 안 믿을 뿐 아니라 특별히 이 다른 이방인들도
마음을 그렇게 선동해서 믿지 못하게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 믿게 된 이방인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갖게까지 했다, 이렇게 이간질을 한 거죠, 유대인들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이 4절 말씀이 꼭 이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 같은데 영적인 전쟁터, 그런 진영과 같습니다. 보니까 4절 말씀에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주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라고 했어요. 이 편이 두 편으로 나누어져서 복음을 듣는 진영이 있고요, 또 방해하는 유대인들 편에 선 그런 진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의 진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는 그 말씀에 심령이 강하게 불타올라서 믿는 자들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말씀의 불을 어떻게든 꺼트리려고 하고 또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사단의 진영이 양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한 가지 진영이 있는데요, 이 둘 사이를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인간의 역사가 있죠. 성령의 역사, 사단의 역사, 그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는 인간의 역사,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 전쟁의 진영입니다. 그런 모습이에요. 모든 성도님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 성령의 역사 쪽 하나님 편에 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하고 경계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사단의 역사하는 그 진영에 있는 자들이, 그곳에 있었던 이 우두머리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방해하고 시기하는 그 이유, 그것은 제가 사도행전 초반에 4장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이유를 언급해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방해하는 이유는요, 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그들은 유대 사회 안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고 존경받는 자들이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그런 존경을 받고 사랑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도 거부하고 예수님도 거부했던 사람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죠.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들이 그 자리 하나 지키려고, 단순히 그 자신들에게 있는 기득권 몇 가지 이렇게 지키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그렇게 완강하게 거부한 것만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영적인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에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을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무엇에 순종하지 않았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그 안에 불순종의 영이 가득해서 주의 말씀이 들어가지도 않고, 만약에 들어간다 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자기만 안 믿을 뿐 아니라, 자기만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었던 것이죠. 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을 보면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도 마음 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우리가 앉아 있다고 해서
말씀을 이렇게 귀 기울여 듣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 심령에 들어오려고 할 때 얼마든지 그것을 쳐낼 수 있는 불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불순종의 영으로부터 자유하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시죠? 그 아브라함도 100세 평생을 지나면서 계속 하나님께 다루심 받았던 것이 무엇이냐? 이 순종 훈련인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그렇게 불순종의 영이 찾아오기 쉽고 취약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항상 기도할 것이 그래서 바로 하나님 저에게 순종의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제가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게 주님 저에게 순종의 능력 그 믿음을 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진영의 어느 편에 속할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순종의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진영이 여러분 다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또 성령의 역사 진영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믿음은 순종의 믿음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죠? 그러니까 단순합니다.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해요. 그 말씀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힘이고 불이에요.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 같은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아무런 변화 없이 그렇게 있으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잘못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그 불 붙는 듯 하는 겁니다. 심령에 불타오르는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라고 했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말씀이. 그리고 말씀은 능력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는 심령마다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 심령이 말씀으로 불타오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말씀으로 인하여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들어오게 되면 어떤 모양이든지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불이기 때문에 그렇죠. 8절 이하부터 나오는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바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변화를 경험한 사람인 것입니다. 8절부터 보면요, 바울이 그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도 이제 방해자들의 방해 때문에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옮겨서 이번에는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옮겨서 전도를 합니다. 근데 그 루스드라에서 전도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듣는 중에 바울이 주목하게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소위 말하는 안진뱅이였는데 바울이 그렇게 주목하여 보니까 그 사람 안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주목하여 본다고 해서 그 믿음이 어떻게 보이는 걸까? 그렇죠? 9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안진뱅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이 바울이 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바울이 보고 주목하여 보니까 그 모습만 봐도 저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바울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이라고 했어요. 그 안진뱅이가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주목하여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만 봐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 많이 전하다 보면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지금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지, 아니면 받아들이는 척 하고 있는지 압니다, 여러분. 알게 돼요. 그때 당시에는 좀 약간 아리송할지라도 처음에 근데 이것이 몇 번 반복되다 보면요, 그 이후에 그 듣는 사람들 가운데 이게 살아가다 보면 이 말씀이 들어가고 열매가 맺어질 것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이 들어가도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은 그때 말씀을 잘 듣고 있었구나. 그 말씀이 심령의 변화를 일으켰구나. 그때 그 반응이 말씀을 잘 듣는 반응이구나. 이것을 전하는 사람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그때 듣는 것 같았는데 듣는 척 하는 거였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이런 데이터가 조금만 쌓여도요, 여러분 딱 전할 때 보면은, 복음을 전할 때 1대1로 전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끄덕끄덕해도 이 사람 지금 듣고 있구나 안 듣고 있구나, 이거 다 알게 돼요. 그 표정 또 대답하는 것만 봐도.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많이 전하러 다녔습니까? 그렇죠? 말씀에 그 자신이 사로잡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했던 사람입니다. 핍박을 받아가면서까지 그렇게 수없이 전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보니까 수많이 모여든 사람들 중에서도 이 말씀이 들어가고 있는 인상 깊은 사람이 딱 보인 겁니다. 그가 바로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전뱅이였던 것이지요. 말씀이 지금 저 심령을 불태우고 있구나. 성령께서 저 사람의 심령을 지금 사로잡고 있고 믿음을 지금 일으키고 계시구나. 바울이 보니까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것만 봐도 알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바울이요, 예전에 마치 베드로가 성령의 확신 가운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일으켰죠. 성령께서 저 사람을 일으키기를 원하신다. 그 성령의 확신을 받고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죠. 이 바울에게도 지금 그 성령의 확신이 부어지는 겁니다. 지금 저 사람에게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성령께서 저 사람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일을 성령께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바울이 그 확신을 얻어서 지금 그에게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 심령이 불타오르는 이 바울과, 또 말씀을 듣고 그 심령이 지금 타오르려고 하고 있는 성령이 사로잡힌 바 된 그 안전뱅이, 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옛날 이야기고 남의 일 같아서 지금 이렇게 놀라지도 않으시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놀라지 않아도 당시에 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너무나 깜짝 놀라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충격적인 일입니까? 저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해요. 사탄은요, 말씀의 불을 꺼트리고 넘어지게 만들지만 성령님은요,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그것이 불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불을 붙이셔서 일어서게 하는 그 능력의 역사를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겁니다. 몸이 일어서는 것도 일어서는 것이지만요, 여러분, 오늘날 성령께서 주로 하시는 역사는요, 우리 마음에 심령이 일어서는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의 병에서, 마음의 질병에서 일으키시고 그 믿음의 좌절에서 일어나는 것, 이것도 주 성령의 큰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들,
또 말씀이 잘 읽혀지지 않고 예배 나오기가 예전만큼 기쁘지 않으신 분들, 성령께서 그 심령을 이렇게 일으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사모하고 또 경험하게 된다면 그 가운데에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주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실 때 그런 기적과 능력이 아니라 바라봐야 될 것이 오직 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님 그분을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지금 일어서게 됐습니다. 근데 그 주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것을 다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일어나 걷게 된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11절에 보니까 방언으로 소리 질렀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요, 그 지방 사투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방언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면은 고향 사투리 나오지요. 오메 막 이렇게 하면서 지방 사투리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사건이, 이 광경이 너무나 놀라서 난리가 나가지고 자기 고향 사투리로 이렇게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들이 이후에 한 행동이 너무나 충격적인데요.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깁니다. 신처럼 섬기는 것이 아니고요, 아예 신인 줄 믿게 돼요. 당시에 가장 최고의 신, 위대한 신이 제우스 신이었는데, 제우스 신과 그의 말을 이렇게 잘 전달을 하는 헤르메스라는 신이 있어요. 그 두 신을 가리켜서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그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은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헤르메스이겠다, 그리고 저기서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근엄하게 옆에만 있는 저 바나바라는 사람이 제우스 신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두 최고의 신이 우리 가운데 왔으니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겠다, 예배를 드려야겠다 하고 그 사람들이 이 바나바와 바울을 이렇게 떠받듭니다. 그리고 그게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주변에 이게 제우스 신당이 있었거든요. 그 신당에서 제우스 신을 모시는 그 제사장이 이렇게 꽃다발 가지고 또 제사 용기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제가 이렇게 어디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지방에 애기보살 섬기는 그 무당이 와서 저를 애기보살님이 강림하셨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 그들이 섬기는 신이 사람으로 온 줄 알고 그들이 지금 바나바와 바울을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일인 것이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게 미신으로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전도가 되고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하신 것인데, 지금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요, 바울과 그 기적에만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만을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미신적인 신앙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만약에 기적을 행한다 해도 저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그런 어떤 능력이 만약에 나타난다 해도 저를 추앙하면 안 돼요. 그럼 뭐가 돼요? 이 미신적인 믿음이 되는 겁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일수록 그 기적과 능력이 만약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 능력을 주신 주님을 주목하게 됩니다.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에 주목하게 돼요. 그리고 그 주님만 바라봅시다, 이렇게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기겁을 하고 옷을 찢고 사람들에게 나아가면서 소리치면서 이렇게 말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15절 말씀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신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미신에 빠져서 미신적인 믿음으로 더 이상 살지 말고 하나님께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제발. 그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에게 올바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셨고 나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나는 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떠받들어주고 또 신처럼 모신다고 하면 그래도 마음에 마지못해서, 내가 원한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해준다고 하면 마지못해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하면서 그냥 마지못해 그렇게 받을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마음이 일어날 법도 한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신이 아닙니다. 자신이 신처럼 여겨지는 것을 철저하게 경계했습니다. 왜 그래요? 그것이 우상인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마귀의 역사, 마귀의 생각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고요. 이러한 일들이 복음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이렇게 외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는데요. 제가 웬만한 거는 그래도 잘 보는데, 미디어를 제가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많이 보는데 아직 요거는 아직 잘 못 봤어요. 이단 종파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큐로 만들어온 나는 신이다라는 그런 프로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제목만 듣고도, 그 제목에 어떤 그 첫 화면이 있잖아요. 그것만 보고도 제가 보기가 싫더라고요. 어떤 이야기인지 뻔히 나올 것 같아서 보기가 싫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잘하는 게 자신이 신이 되고 싶어 하죠. 그리고 나는 신이다 이렇게 외치는 건 아닙니까? 그것이 이단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런 이단적인 믿음이 이단의 그 수장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 마음의 욕망이 있어요. 형식과 모양의 수준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신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남을 지배하고 싶은 욕망, 또 통치하고 싶은 욕망,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 해야만 하는 그 욕망이 이 신이 되고 싶은 마음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이렇게 신이 되려고 하는 잘못된 욕망이 있어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부부싸움할 때 왜 싸워요? 남편은 아내를 지배하려고 하고 아내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니까 이게 다툼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지배도 안 되는데, 해보면은 지배도 안 당해지는데 그런 어리석은 시도를 계속 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또 남편이 그렇게 지배당하는 일들이 가정 안에 많다고 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서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다 내가 가정에서 내가 왕이다, 내가 신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비판하는 것, 또 남을 판단하는 것, 이것도 신이 되려고 하는 욕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판단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 있습니다. 심판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남을 다 판단해 버립니다. 다 결정을 해버려요. 그렇게 자신이 신이 되려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우뚝 올라가서 나만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신이다, 나를 추앙해라. 이것을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 어떤 병이라고 했습니까?
영적인 나병이라고 했죠? 나병 환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나병 환자들. 나만 바라보라. 나병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서 나만 보라. 나 중심으로만 일이 되어야 된다. 내 뜻대로 되어야 된다. 그렇게 신처럼 군림하려고 하는 이 시대의 영적인 나병인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불타오르는 사람은 이 판단이 다 사라집니다. 남을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이 다 사라져요. 남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고 싶어집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해지고 왕이 되어도 겸손의 왕이 되고 싶어지는 거예요. 섬기는 종이 되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은 점점 사라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봅시다. 이렇게 외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전하는 것이죠. 나는 신이 아닙니다. 당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오직 우리의 왕 대신 주님만 바라봅시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믿음이 불탄 사람, 말씀으로 믿음이 불타오르는 그런 사람이 반응하는 모습인 것이지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 영적 나병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에만 순종하여서 우리 믿음이 그 말씀으로 불타오르는 강력한 믿음이 되기를 축복하여서 많은 사람에게 그 주님을 함께 바라봅시다. 그렇게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다 일어나셔서 함께